보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목이 완전 잠겨가지고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윤 전사님 좀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같이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같도라.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미래를 위한 명령, 규례, 법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이 말씀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들을 말씀은 누구냐면 자녀 세대에 전하고 가르치라는 어떤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자체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세대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라는 그런 책임감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또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 다음 세대에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내 다음 세대들, 내 자녀들에게 이 법도와 규례, 율례를 전해야 될 책임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 책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게 뭐예요, 이게? 너희가 계시의 전달자로 살아야 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의 역사, 여러분 사실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봐도 한 가지 뚜렷한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계시의 전달자의 사명이 흐려지거나 이 계시의 전달자가 이 계시의 전달을 제대로 안 하면 항상 불거지는 게 뭐죠? 지독한 환난과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계시의 전달자가 계시를 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항상 지독한 정말 지긋지긋한 환난과 어둠. 그게 비단 성경 역사만 있는 게 아니죠. 인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 역사의 대표적인 책이 사사기인데 그래서 사사기의 그 마지막 멘트는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프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마지막 멘트거든요. 사사기 그럼 초반에는 어떤 기록이 있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지나고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게 사사기인데 그 세대 특징이 뭐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대다. 우리가 오늘 점심때 그 작년 성경 공부했는데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작년 성경 공부를 준비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엎드려 기도하고 또 준비하다가 옛날 같으면 뭐 요즘 자료가 많으니까 성경 공부 교재 금방 만들죠. 근데 이게 마음이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었지만 정작 실천하지 못한 부분을 순종하기 위해서 작년 성경 공부를 이 기사역을 앞에 딱 두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과연 우리는
제대로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제가 턱턱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은 뭘 설명하는 거죠? 계시의 전달자의 부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계시 전달자의 부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재밌거든요.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딱 나타났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엘리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말씀은 뭐하다? 희귀하다.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 시대거든요.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가. 계시가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선포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게 사무엘 3장 19절 2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시는 역사.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뭘로 세운다는 걸 느끼고 있죠? 계시의 전달자, 말씀의 선포자. 사무엘상 4장 1절에 그래서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뭐에 됐다? 전파됐다. 어디서부터요?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발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외쳐지고 있는 그 역사 기록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다윗 왕조잖아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계시가 끊어진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해서 계시의 전달자로 세우고 그 시대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몰락해 가던 이스라엘이 꿈결처럼 다시 살아나요. 신기하죠? 계시만 전달했을 뿐인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요.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망했네, 어쩌네, 저땠네 막 이런 말을 해도요, 하나님 교회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근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사람. 그런데 사무엘상 13절부터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내가 3장 13절이에요.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의 집이 어떤 집이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죄악을 알고 있대요. 그가 누구죠?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대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이 말은 범죄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금하지 않았대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던 시절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해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바쳐도, 예물을 아무리 많이 바쳐도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 엄청난 저주를 엘리 가문에게 내리시죠. 왜요? 엘리가 계시의 전달자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다 성전에 살아요. 우리 목사들처럼 교회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짓을 성전에서 해요. 두 아들들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껍데기만 딱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사무엘상에 다 나와 있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중간에 다 가로챘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도 아니요, 안에서 창기들과 교접하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데서는 하는 그런 이 성적인 교접을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했어요.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가, 하나님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엘리가 그게 죄라는 걸,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걸 알면서도 금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세워지지 않은 거죠.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악을 행하는 아들들을 그냥 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가장 큰 흐름과 주제는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 가르쳐지고 전파되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주제는. 그래야 역사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끊어지면은 지독한 흑암의 역사가 열매로 드러나요. 말씀이 끊기고 계시가 끊기면 지독한 어둠이, 지독한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걸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나라예요. 세계 선교 역사 유례 없이. 여러분, 똑같이 같은 비슷한 시기에 복음을 받았던 일본이나 중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중국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우리가 막 중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원래부터 싫어했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을 좋아하고 나빠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왜 중국 사람이 기독교를 싫어했냐면요.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유럽에서 오는 선교사들이 동인도 회사라는 걸 끼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중국과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영국 같은 나라가. 근데 선교사들이 그 무역 회사들을 끼고 들어왔어요. 그 무역 회사들이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지원해주고 언어를 잘하니까 통역을 해라 뭐 이런 거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아편을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편 전쟁이 있었잖아요. 기독교가 좋은 모습으로 중국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물론 허드슨 테일러 같은 좋은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이미지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바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에는 그런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1100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아는 선교사는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뭐 사무엘 모펫, 윌리엄 베어드 뭐 이런 정도죠, 여러분. 근데 1100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저는 비공식적으로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 1100명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다 뭐 했습니까?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노예제도를 없애고 여성 인권을 회복하고 가정들이 회복하고, 여러분, 이 가정마다 그 당시에는 술과 담배가 너무 독하고 안 좋았기 때문에 50세를 넘게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육순잔치를 한 거예요. 지금은 육순잔치를 하면 안 돼요. 지금 한 백순잔치, 구순잔치 뭐 이런 걸 해야지. 왜냐하면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금연운동, 금주운동 이런 걸 다 했어요. 노예들이요. 여러분, 경상남도 진주에 가면 그 경상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있는데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사역한, 거기에 가면은 마포 삼열이라고 하거든요. 교회가 양반 예배당 따로 있고 쌍놈 예배당이 따로 있어요. 양반이 나 교회는 가고 싶은데 나 쟤네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려. 선교사님들이 그거 다 없앴어요. 그래서 노예 중에서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양반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제도를 바꾼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이 창조 질서기 때문에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다 살렸어요. 부엌에서만 평생 살았던 여자들이 이화 학당 같은 걸 세워서 교육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 들고 앞장섰다는 것은 굉장한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자가 감히 무슨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어요? 다 기독교.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지로, 그리고 우리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가정으로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흘려가야 우리도 살고 그 시대도 살고 그 가정도 살고, 그리고 어둠과 저주를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주일날 모여서 온전히 은혜를 받고 양육받고 흩어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은혜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게 교회고 성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흘려가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중요한 원리를 하나 세우셨는데 모든 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 대표적이죠. 물. 아무리 깨끗한 비싼 물이어도 컵 안에 놔두고 며칠만 놔두면 다 썩습니다. 아, 이거 아껴 먹어야지 놔두면 다 썩습니다. 먹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공기 아무리 깨끗한 공기도요,
어디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공기 다 썩습니다. 그래서 폐병 걸리는 거예요. 공기도 순환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감옥의 죄수들도 정기적으로 햇빛과 바람을 쏘이고 운동시켜주잖아요. 이처럼 말씀도 계속 흘려보내야. 근데 계시의 전달자가 말씀을 나 혼자 갖고 있을래, 개인주의 신앙,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자기도 죽고 그 시대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흘려보내면 나도 살고 그 시대도 살아요. 어둠과 저주를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달자로서 사명을 주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신명기예요. 어떻게 시작하죠? 쉐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쉐마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그러면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전해야 되는 이 율법 말씀을 세 가지 단어를 쓰고 계세요. 첫째는 명령, 뭐 증거라고도 하고요, 명령. 두 번째는 규례, 세 번째는 법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현한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명령. 명령은 히브리어로 미초아 이래요. 미초아. 미처가 아니고요, 미초아. 예. 근데 우리는 명령이 이런 건 줄 알아요. 야, 이거 해! 하지 말어! 단순히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계약이 전제된 상태의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이 전제된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죠. 원래 계약이라는 건 쌍방 계약인데, 이거 아브라함 설교할 때 제가 다 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은 어떤 계약이에요? 일방적 계약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 계약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계약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홀로. 그래서 미초아라는 이 명령은 바로 그 계약이 전제된 명령이어서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군대에서는 지휘관들이 우리한테 부탁 안 합니다. 명령하지.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해야 돼요. 이 대표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아니,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 집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수하에도 종이 있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섭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감동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의 말은 이미 실행에 옮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은 이루어집니다. 아직 가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백부장은, 왜요? 백부장 군인이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신앙이 그 명령에 대해 순종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명령이라는 것은 여지가 없어요. 여지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 권위를 가지고 목사 말 잘 들어,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스펠교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사역을 준비할 때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던 단어가 바로 이 순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분명히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순종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순종이에요. 그 본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들로서.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현장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생명 걸고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순종의 열매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부요를 누리게 됐고, 모든 택한 자들이 그 부요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다. 지난주 설교죠. 때로는 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명령의 의미와 가치 아직 모를 때 습관으로 길들여야 돼요. 그 아이들, 그 학자들 있죠. 제가 종종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교육 유튜브 이런 걸 보는데, 어떤 그 학자가 그런 얘기해요.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 하던데, 애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공부시켜야 된대요. 애들이 아직 반항할 수 없을 때 공부를 시켜야 된대요. 전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일리 있다. 그래야
그 친구가 반항할 때 자기가 미리 배워둔 것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와, 신앙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모를 때 예, 습관으로 길들일 수 있으면 좋겠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부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나요? 내가 지금 이걸 참고 놀지 않고 열심히 수학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면 내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초등학생 없습니다. 최소한 청소년 시기에 접어들어야 자기 꿈이 생기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해야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이런 게 생기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놀래 공부할래? 놀죠. 숙제할래? 놀래? 놀죠. 그래서 우리가 걸잖아요. 이거 숙제 다 하면 뭐 보여줄게. 그럼 숙제 하는 거예요. 근데 숙제가 목적인가요, 걔네들이? 아니에요. 뭐 보여줄 게가 목적이에요. 애들은 공부의 의미와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부모의 잔소리와 회초리로 공부의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제 말에 힘을 얻어서 회초리 들지 마시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장하면 자기가 공부의 의미, 가치 아니까 재미도 있고 해야 될 이유도 있으니까 힘들어도 공부를 해요. 신앙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순종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가나다라 마바사가 가나다라 마바사를 배워서 공부가 끝납니까? 글자를 왜 배우죠? 글자를 왜 배우냐고요? 글자 알면 공부가 다 끝납니까? 글자로 조합된 문장을 들여다보고 그 문장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더 풍성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배우잖아요.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를 때는 강제성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들이 가나다라 마바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도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여러분 아이들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 문제인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그게 명령에 담긴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방적 계약을 하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복종, 순종. 두 번째는 규례예요. 하나님 말씀을 규례라고 했는데 규례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가죽이나 돌 같은 데 새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규례가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왜 새기나? 이게 규례를 오늘날 말로 이렇게 찾아보면 문신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문신 하잖아요. 문신 안 지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바늘에다가 먹물을 찍어가지고 살 속에다 집어 넣는 거거든요. 문신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문신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나 이거 평생 기억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절대 안 잊어버리려고 몸에 문신이라는 걸 해요. 나중에 후회하죠. 괜히 했다 이러면서. 그때는 기억할 것 영원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적었는데 사랑이 변하죠. 결혼은 딴 사람하고요. 문신이 안 지워지는 거야. 문신이라는 건 뭐예요? 기억하려고 뭔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신이에요. 여기서 새기다, 이 몸에다가 바늘로 뭔가를 새기다, 이 새기다라는 개념이 영구히 보존하다라는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새기는 거예요. 내가 이 이름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문신처럼. 그러니까 규례는 가죽이나 돌 같은데 뭔가를 새기는, 근데 이걸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기는 것이 규례라는 말 속에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규례는 반복되는 습관을 그래서 전제하는 개념이에요. 반복적인 습관. 여러분 이걸 잘 표현한 신학의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절부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말씀이 초보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건 엄청 비하 발언이거든요. 장로님 그거 하나 감당 못 하시고 이제 다시 초등부처럼 하셔야 되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여기서 말씀을 이 경험이라는 단어는 엄청 이런 단어예요. 농도 깊은 단어거든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을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부부관계. 경험은 부부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다는 것은
완전히 동침하듯이 말씀을 완전히 체험하고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경험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 암송하고 주일날 설교 듣고 뭐 배우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규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조금 해석해 볼게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그 말씀을 살아낸 흔적을 우리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킨 흔적을 가진 사람의 말과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만 받고 감동한 사람의 말은 완전히 달라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과 내가 그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경험이 달라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후자 명분적 크리스천이 훨씬 더 많아요. 즉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껍데기 신앙인들. 얼마나 유튜브 같은 데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지 머리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징징거리면서 피 흘리면서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얻어 터지고 세상 정쟁터에서 말씀의 무기를 들고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여 대항해 싸워 깨진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먹어요. 왜? 해보지 않았으니까. 순종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주일날 저기 우리 교회 문 안 그래도 작은데 우리 주일 저문 열고 들어올 때 우리 성도들이 다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막 싸워서 진짜 피나서 들어오란 말이 아니고. 근데 대다수가 다 말짱하게 들어와요.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말씀이라는 무기를 두고 치열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싸우다 보면 주일날 교회 와서요 막 그냥 눈물 흘리지 않을까요? 감동의 눈물. 와,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전우들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살아남았구나. 여러분, 그게 신약 성경의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카타콤에서 그 막 설교 9시간 10시간씩 듣고 은혜 받고 무장하고 다시 가야 되니까 그 전쟁터로 주일날이 눈이 반짝반짝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마귀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오면 시큰둥한 거죠. 교회 와가지고 쟤는 왜 울어? 쟤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얼굴이 밝아?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런 분들 계시죠? 뭐 청승맞게 울고 그래 설교 듣다가. 마귀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오신 거예요. 봐도 별 감격이 없어요. 성도들 봐도 전우회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아, 당신도 살아남았군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그러나 직장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 깨지고 터지고 상처받고 손해보고 열불 내고 하나님 왜 이래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감동 아닌가요? 예배가 무슨 프로그램 해서 감동, 여기 조명 설치하고 뭐 유명한 찬양팀 데려다가 찬양해서 감동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가 예배 아니에요. 거기서 감동 얻는 거 아니에요. 뭐 설교가 한 15분에서 짧으면 감동인가요? 그거 아니라고요. 새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 그게 규례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세 번째, 법도. 법도라는 말의 정확한 개념은 재판관이 결정한 결정문을 낭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법도는 이미 결정되고 땅땅땅 결정난 그 법을 낭독하는 게 법도예요. 이제 법안으로 만든 거예요.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미스파트라고 하는데, 법도를 히브리어로 이 미스파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제 선포하고 선언하는 걸 법도라고 그래요. 법도니까 끝난 거야. 이제 선언하고 선포하면 돼. 즉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쪼개고 나누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일까, 뭐가 잘못되고 좋았네가 아니라 이 말씀은 끝났어요. 이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성경 66권. 이제는 이걸 뭐 해야 돼요? 선포하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게 법도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난도질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구약 성경이 끝날 때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끝났는데, 구약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계시 전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의 기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경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만들 준비를 한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됐는 줄 아세요? 놀랍게 예수님 오시고 90년 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 후 90년 얌리아 유대교 회의인데, 얌리아 회의라는 데서 구약 성경이 경전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초기 우리 기독교에는 구약 성경이 경전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구전된 말씀으로, 모세 오경으로, 이렇게 그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신약 성경은 그 뒤로 또 400년 뒤에 신약 성경이 경전으로 완성이 됐죠. 이 법도라는 말은 이미 우리 완성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왜 선포하고 살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야 우리가 사니까. 내 영혼이 사니까. 내 신앙이 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일터에서 선언하셔야 돼요. 나는 어쨌든 기도하러 간다. 이 일 열심히 하고 나는 어쨌든 예배하러 간다. 가끔은 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 돈으로 나는 선교하러 간다. 이런 선언하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죽도록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을 할 건데, 그렇지만 내 마음에 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런 선포들, 선언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끌고 올 수 있어요. 법도라는 말의 정확한 개념은 재판관이 결정한 결정문을 낭독한다는 의미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뜻을 세상 앞에서 선언적으로 공포할 이유가 있고 선언할 책임이 있다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하신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능력이 있죠?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가정의 미래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거 늘 하거든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어디 가서 행하는 거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서 이거 행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공 상태의 땅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가나안 7족 속에 거대한 가나안 문화가 웅크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DNA를 무장시키지 않으면 그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매력 있는 문화가 이들을 순식간에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그와 같은 가나안 문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에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여러분 풍요, 다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걸 섬기면서 성전에서는 창기들과 교접해서 신들과 접촉한다는 그런 못된 짓들을 우상의 제단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가나안의 악한 사람들. 근데 그게 오늘날의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신앙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나안 전체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 거기에 던져지는 세상, 우리 아이들이 던져지는 세상이 바로 거기에요.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제가 깜짝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마약에 관한 뉴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제 오목TV에 마약 얘기를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마약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근데 어른들은, 30대 이상 어른들은 98%인가 97점 몇 %인가 마약은 위험한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청소년들 뭐라고 했게요? 70 몇 %밖에 안 돼요. 마약이 위험하다는 게. 그 말은 확 떨어지잖아요. 비율이 30%가
마약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나라에 그래도 대표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마약이 필로폰이에요. 필로폰의 특징은 뭐죠? 장점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예. 그래도 그 필로폰이 주는 어떤 환각제 주는 장점이 첫째가 집중력이에요. 필로폰을 투약하면 최소 10시간에서 15시간 초집중 상태를 할 수 있대요. 공부하는 사람에게 한번 먹어봐. 집중되는 각성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로폰의 또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감을 준대요. 그래서 무대에서는 연예인들이나 막 부끄럽고 막 우울증 있는데 그거 딱 먹으면 사라진대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의학용으로 쓰고 있는 아편 같은 거. 아편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 몽골 그 힘을 빼주는 거죠, 반대로. 근데 그런 것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처음에는 무료로 주겠죠. 야, 먹어봐. 집중력 생겨.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평생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가족이고 일상이고 회복도 못합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파멸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전체가 성교 학교를 시작해 제 이기 사역의 제 마음속에 있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성교 학교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번에 필리핀 우리 파송 선교사님 사역지 가면서 이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확신하고 돌아왔어요. 다음 주에 선교사님 들어오시는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를 가르칠 거예요. 선교 DNA를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교지가 되고 세상이 선교지가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끌고 올 수 있어요. 복음을 흘려보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양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망설이지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에 투자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성경의 원리도 기준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휩쓸고 있죠. 상황윤리라는 게 휩쓸고 있어요. 상황윤리가 뭡니까? 말이 상황윤리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상황윤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이거가 깨져버리면 무슨 상황윤리입니까 교회가. 가난이 그렇죠. 성적인 문제부터 다 무너져요. 우리나라도 할로윈이다, 성탄절이다, 뭐 좀 있으면 뭐 빼빼로 데이다. 여러분 말이 빼빼로 데이지. 여러분 들어가면 그 끝이 뭐예요? 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런 절기 때마다 이 호텔, 이 숙박업이 미어 터진다고 해요. 지난주에도 이태원 입구에서 수많은 단체들이 나와서 피임기구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이웃 목사님하고 같이 다녀와 봤어요. 수많은 단체들이 나와서 피임기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요. 할로윈 때. 그런 짓들을 세상에 해요. 돈 벌려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성경적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뭐 목사님.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교도 그렇게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금송아지 만들면 우리도 만들어야죠 이러실 겁니까?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을 내라, 훈련받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신 차리고 지금 붙잡고 가야 돼. 너희가 계시의 전달자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너희 아들들이 너희에게 물어보면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지켜도 지금 무너질 판인데 우리 고3들 우리나라 대학 우리 교회 문화가 무슨 문화인 줄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고3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잠깐 쉬게 하는 문화도 있어요. 심지어 그게 교회마다 보편화되어 있어요. 중직자 집에서 저는 그런 말 하는 것도 들었어요. 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 가서 엎드리고 있냐. 그거 나중에 대학 가면 해라. 꼭 지금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예수 없는 지식은
그게 흉기고 재앙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은혜 없는 신앙은 세상에 다 폭력의 도구예요. 그래서 교회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신앙.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우리 사람이 만든 신, 이 책 썼잖아요. 그 책 읽어보세요. 너무 공감돼요. 이 아이에게 평생의 주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그 시간에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언제 가르칠 건데요? 주님이 답이다. 주님이 전부다. 주님이 네 인생을 지켜줄 거야. 그거 가르쳐야죠. 미래요? 미래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코끝에 호흡을 멈추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진짜 젊은 세대를 많이 주셨어요. 올해만 해도 애들이 임신하고 태어나고 막 결혼하고 주례를 몇 건이나 했어요. 제가 뭐 젊은이들 대상으로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뭐 특화된 어떤 젊은이 사역을 하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전통적인 설교를 하고 있고 전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고 오는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린 사역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이렇게 힘든 명령, 이렇게 힘든 규례, 이렇게 힘든 법도를 누가 할 수 있냐?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투정 부려요? 사랑도 있으니까 투정 부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투정 부리고 싸우고 피 흘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해서. 시편 97편 10절에서 12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도 지키잖아요. 사랑하니까 개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세요. 사무엘 같은 아이들. 계시의 전달자로 세우시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